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윤주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66번째 설교 시간으로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나니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다수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다고 하니까 이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생각이 우리는 복음에 복종하고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 안에 나온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아직도 폐하신 그 율법을 불완전하다고 하면서 알기도 하고 또한 모르기도 하면서 율법을 다시 세워 열심히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저 우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저에게도 사람의 지혜가 지식이 또 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에 감동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고 깨달아서 바른 복음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편지는 소망을 주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 있었고, 또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있다면 과연 이런 환난을 당하도록 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고,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 너무도 평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나게 자기에게와 닿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대가 과연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주인으로부터 언제나 핍박을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회가 워낙 발달을 하고 도시화가 되어서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옛날의 나그네는 정말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의 처지가 얼마나 곤궁한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해도 그들은 편견 때문에 더 많은 처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처벌이 두려워서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처분만 바라고 그 일이 잘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나그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역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을 세워놓고 많은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은 그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정말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주류 사회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멀리 피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사회의 주류가 되는 순간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을 했던 것 역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하는 문제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으로 마치 진리로 인하여 핍박을 받은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는 것은 핍박도 아니고 어떤 간증거리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그런 일을 조금 겪었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행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며 스스로 당하는 고난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교회에 나가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요즘 교회에 나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그 정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고난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시고 또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환난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가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쳤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요?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편안한 시대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도 풍요롭기만 합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감히 교회에 고난을 주거나 핍박을 하지도 않고 이 시대의 정치인들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 대형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사회에서 주류가 되었습니까? 마치 중세시대의 왕권까지 좌지우지했던 천주교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번에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부정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말씀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50%였는데 100%로 자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확실을 했지만 더욱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처음에는 몽학선생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주신 믿음이 그 안에 주어지면 이제는 몽학선생에서 점점 자립을 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스스로 설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믿음과 행위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행위를 따라 행하는 자에서 점점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로 자라간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여러분 단번에 주신 것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믿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지만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모르다가 전차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됨으로 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행위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행위가 자라가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과 행위가 자라가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마치 믿음이 자라간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행위가 자라가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야 내 안에서 확실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무리 자라도 그 안에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서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신앙인과 같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는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잘한다 해도
주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고 있지를 못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도 구원을 받을 지식에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너무도 큰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믿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어떻게 하면 행위를 잘해서 칭찬을 들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렇게 행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는 그들이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큰 착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인내를 하고 더욱 믿음을 견고해 졌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하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으면 타락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고 또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세상에서 늘 핍박을 당하고 또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환난을 당하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주류입니다. 불과 20%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주류가 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 서 있는 교회는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았지 사회에서 주인 행세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주류가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면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 구성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어김없이 타락의 길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사회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칭찬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은 꼭 먹고 알먹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축복을 받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받으면 천국은 못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에 얼마나 기복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는지 둘 다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육체가 받는 것을 보면서 천국도 받았다고 서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 누가 천국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고난은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당하고 있는 고난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이지만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 나라가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는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다면 누가 나를 고난에 빠뜨리겠는가 하는 답이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성도를 누가 환난에 빠뜨립니까? 물론 세상 사람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환난에 빠뜨린 주범은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그것만 보아도 내가 구원에 합당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들이 도리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여러분 세상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주의화되어 있는 교회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반드시 우리가 당했던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기독교 역시 율법주의에 급속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이 세상의 율법주의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환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내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말 꼭 먹고 알먹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사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천국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생각인가를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사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 천하만국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에 좋은 것을 주면서 그들이 편안하게 지내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상에서 너무 복을 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 누구 하나 나를 환난에 빠뜨리는 사람이 없다면, 더구나 율법주의가 나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미 죽어 있는 영혼이라서 사단이 건드리지를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환난에 빠뜨려서 그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형편을 보고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보니까 참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얻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또 교회 안에 바알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여온 사람입니다. 성도는 율법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 보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게 고난을 받은 예수님을 생각하지를 않고 자기들이 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환난을 안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단은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율법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도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모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공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에 복종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를 보면 복음에 복종치 않고 오히려 행위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복종치 않고 행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벌을 받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날에 그들에게는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아주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고난이나 환난을 당해 보지를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럼 그에 따르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심판의 표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은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나를 그냥 놓아두고 나를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면 나 역시도 성도를 환난에 빠뜨리고 핍박을 하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당하신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역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의 교인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에 또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인들이 율법에 복종을 하며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에게 교회가 새로운 복음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심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